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한번 다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자,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발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네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같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 또 이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신 그 행위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이것은 단지 도덕적인 하나의 의미 속에서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고자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아닙니다. 저를 예수님께서 씻기실 수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8절 말씀에. 그때 예수님께서 만약에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제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주는 이야기 가운데에서 뭐냐면, 항상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읽어야 될 부분이 뭐냐, 바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뭐냐, 너희가 이 일을 통하여서 누구를 알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나를 믿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발을 씻기는 행위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너희를 죄에서 씻겨주시고 너희를 어떻습니까? 이제 건져내시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여정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만약에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성경에도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혈루병이 나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네 믿음이 어떻습니까? 크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즉시 그가 나음을 얻죠. 거기에서도 나타내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내 몸에 나를 모르게 손을 댔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 네가 믿음 가운데 거하면 너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건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구속사적인 관점 속에서 항상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그 일맥상통한 흐름 속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에게 묻습니다.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예? 약속의 책. 무슨 약속을 했죠? 예? 깜빡깜빡 눈치를 살피면서 얘기하지 말고 소신 있게 이야기를 해. 자신 있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구약, 신약, 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여기에는 약속의 책이죠. 무슨 약속? 구원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책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사랑의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구원하시는 뜻이 뭐냐? 너희를 사랑하사. 궁극적으로 거기에 뭐냐면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기록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어떻습니까? 구원에 이르기 하기 위한 건져주시고자 하시는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가지의 해석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냐면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딱 비춰보면 그 색깔이 하나만 비춰집니까? 어떻게 나타나죠? 오색 빛깔, 그죠? 다양한 색깔이 아주 영롱하게 비춰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 한 가지의 그 방향 속에서만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다양한 방법 속에서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모자이크처럼 합성이 되어서 그게 하나의 뭘 나타낸다? 그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장로님도 그 맞추기 해봤잖아요. 이렇게 퍼즐 맞춤. 거기 보면 조각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조각을 다 맞춰 보면은 뭐가 나오죠? 하나의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그 하나의 그림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이 궁극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지난번에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봤지만은 두 번째는 뭐냐면 도덕적인 관점, 그렇죠? 가장 중요한 의미가 구속적인 관점을 잃어버리면 도덕적인 관점은 의미가 없는데, 도덕적인 관점을 우리가 이 두 번째로 나누게 되는 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도 이것을 분석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남아가 너희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가서 서로 발을 씻겨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죠? 항상 주보에 실려있는 표어가 있죠. 우리 고백교회 하면 무슨 교회? 그렇죠. 나눔과 섬김이란 말.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을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가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섬기라라고 하는 예수님께서의 명령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섬김의 동기가 뭐냐라는 이야기거든요.
섬김의 동기가 뭐냐?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잖아요. 오늘 저 장로님이 그잖아요. 원두커피를 들고 오셨어요. 그것을 이제 제 사무실에 가져오면서 목사님, 오늘 새로운 이 원두커피를 좀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장로님한테 묻습니다. 원두커피를 가져온 목적이 그렇잖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뇌물입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예? 그 섬김이 근본적인 하나의 그 의미, 무슨 마음에서 섬기고자 했느냐라는 그렇잖아요. 우리 장로님의 마음은 그거거든요. 이제 원두커피를 통하여서 커피를 교인들이 전체적으로 다 나누면서 그렇죠? 그 안에서 좀 더 뜨거운 마음을 갖고 하나된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지닐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엉뚱한 이야기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난 주일날 이제 교인들 전체를 생각하면서 박영욱 권사님하고 김학필 장로님이 이번 주부터 군고구마를 구워주겠다고, 그렇죠? 우리 김하원이 잘 봐봐. 이번 주 나오면 장로님이 구워주는 맥반석 고구마 구이를 해줄 거야. 그 박스로 고구마를 사다 놨어요. 지금 딱 이렇게 딱. 그러니까 늘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좀 더 행복감을 줄 수 있을까? 늘 그 교인들을 향한 사랑이 저 마음속에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자,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은 진정한 어떻습니까? 가치를 드러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할 수 없는 의미 없는 예언이 되어버리고 믿음이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병자를 위해서 안수기도를 할 때 그 병자에 대한 애절한 사랑, 정말 긍휼히 여기는, 저희 인생이 얼마나 힘들까, 저희 가정이 얼마나 저 아이를 통해서 고통스러울까 하는 마음속에서 오직 그 영혼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해서 병을 낫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흐름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역사의 현장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냐게 있죠. 능력이 많아요. 근데 언젠가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자기 딸이 백혈병으로 어제도 전화를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말기 현상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했더니 먼저 헌금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섬김은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은 항상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 되는 것이지 다른 목적을 품고 있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장로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은 늘 사랑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 그럼 사랑이 뭐냐? 사랑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사랑은 뭔가가 하나를 해 주었어요. 그렇죠? 사랑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늘 더 해주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 속에서 어떻습니까? 그를 늘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 그것이 어떻습니까? 사랑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은 가실 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오늘 김하원이가 나왔는데 목사님 저 성가대 해도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제가 궁금증을 갖고 있어요. 저 아이가 아직 이제 고등학교도 아닌데 성가대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저 아이는 분명히 성가대 자리를 늘 지켜가면서 그 자리를 기뻐할까요? 힘들어할까요? 장로님? 기뻐하죠. 그렇죠? 근데 지난주 이야기할 때 그 표정의 모습을 보니까 이그러진 모습 가운데 힘들어서 목사님 저 성가대 해도 될까? 이게 아니라 목사님 저 성가해도 될까요? 그렇게 얘기해서 너무 내 마음이 설레이면서 참 기뻤어요. 그 모습 속에서도 보는 것이 뭐냐면 사랑의 마음 속에서 한 행위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뭘 가져다 준다? 기쁨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 아이가 나 하기 싫은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인상을 찝어 나 성가도 해도 될까요? 뭐 자기도 고통스럽지만 누구에게도 고통스럽습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고통스럽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 모습 속에 있을 때에는 오히려 그렇죠? 남에게 아픔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이 그런 이야기거든요. 발을 씻기신 장면, 그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최후의 만찬 뒤에 그 다음 날이면 이제 예수님은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 가운데 들어가거든요. 내가 제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순간, 그들에게 무엇인가 나타내주고 싶은, 좀 더 표현하고 싶은 끊임없는 그 사랑의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식사가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그대로 놔둔 채 이제 물동이에 물을 가져와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섬김은 항상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비롯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자신 가운데에도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늘 존재하기를 빌어봅니다. 그게 늘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진정한 섬김은 먼저 하는 것이다. 먼저 하는 것이다. 남이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그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남이 먼저 해주니까 그 다음 내가 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해줬으니까 나도 그 사람에게 해줘야 되겠다. 부담스러우니까 조건부잖아요, 그죠? 오늘 또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그 카톡이 뭐냐 하고 이야기할 때 결혼 청첩장을 보내왔어요. 3월 25일 날 논산에서 결혼을 한다고 그렇잖아요. 그 청첩장을 딱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요? 장로님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요? 만약에 제가 장로님한테 청첩장을 줬다, 그거 딱 받았어요. 그럼 장로님 어떤 마음일까요? 아, 정말 목사님이 그동안 애지중지하게 살아오면서 돌봄을 가졌던 아이가 이제 결혼을 하는가 보구나. 정말 기쁜 일이다. 축하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어떤 마음입니까? 그 청첩장을 딱 받는 순간 네, 그렇지, 나 매형 돌아가실 때 목사님이 찾아왔고, 그렇죠? 뭐 어디 갔을 때 또 목사님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나도 뭘 해야 되겠네? 이런 마음입니까? 그런 것도 있다고요?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사랑은 조건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어떻게 조건부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조민희 집사는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대명사 가운데 한 사람이 조민희 집사인데 아이들하고 조건부로 뭐 딜하고 그런 게 있어요? 네가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마, 그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늘 사랑은 저 아이에게 어떻습니까? 먼저 다가서서 먼저 행하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머릿속에 계산을 담지 않는 순수한 사랑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마. 그건 참 마음이 어두움, 뭔가 찝찝해요. 물론 현대인들의 특징은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나도 피해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살아가는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살아가는 삶의 맛을 잃어버린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듣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탈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은 살아가기 힘들대요. 작은 일을 통해서 돈은 많이 벌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관계가 정말 서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거리가 먼, 마음이 먼 사람들. 그래서 정을 느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옛날을 그리워한답니다. 지금 북한의 삶이 어려워도 북한 사회에는 정이 있대요. 같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나눠 먹고 조금이라도 같이 그러면서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한국 사회는 내가 병들어서 못하면 그건 네 책임이고 나는 너와 상관이 없어. 중국에서 오셔서 한국 사회의 그런 모습을 장로님은 안 느끼셨어요? 느꼈죠, 그렇죠? 중국에서는 모든 사람을 다 함께 불러서 초대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그렇게 그런 문화가 있었죠. 근데 지금 한국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너무 계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적인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가장 순수한 사랑은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이것이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뭔가 기다리지 마시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우리 찬양 부르는 내가 먼저 있잖아요. 용서하지 못했고 그 찬양 있죠, 그렇죠?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순수한 마음, 그를 향한 섬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신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마음, 서로가 서로를 살피고 살아가주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어쩜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앞뒤를 잘 읽어보시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내일이면 6월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날인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누가 크냐고 예수님 앞에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고. 어떻게 보면 참 철부지 같은 모습이죠. 예수님이 지금 생각하는 것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떠난 뒤에 너희가 서로 경쟁하지 말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그런 모습 갖지 말고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것을 교훈으로 남겨주시기 위한 하나의 모습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순수한 섬김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중요하고요.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진정한 섬김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그 필요는 물질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추측이지만은 아마 어쩌면 예수님도 위로를 받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내일이면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은 다 잃어버리고 어떻습니까? 오직 제자들끼리 경쟁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단적인 하나의 그 이야기로, 내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흥사 강사로 어느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저녁을 대접을 합니다. 어느 집에 갔느냐라고 이야기하면은 보신탕 집에 갔어요. 장로님 왜 보신탕 집에 갔을까요? 보신탕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기운을 복돋아 준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목사님은 보신탕을 못 먹어요. 그러면 보신탕 집에 가서 누가 맛있게 먹었을까요? 강사는 불러놓고 자기들만 맛있게 먹은 거야. 그렇잖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좋은 거,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상대방은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는 기쁘다고 그 앞에서 자기 자랑하면서 막 떠벌려 보십시오. 아픈 사람이 어떻습니까?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다가가서 그 인생을 꼭 안아주면서 이 아픔 뒤에는 또 다른 삶이 펼쳐지게 될 거야.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어. 걱정하지 마. 그 사람을 껴안고 기도해주면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너무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상처받은 가운데.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떻습니까? 자기 일에 기쁜 일이 생겼다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막 떠들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참 마음이 쓸쓸했겠다.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웠겠다. 분명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신 것, 이제 머지않아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셨거든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제자들끼리 누가 더 큰 사람이라고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그 사랑은 그러므로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를 위한 무슨 모습이든지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김학비 장로님이 가서 몸살을 앓고 집안에 누워 있는데 제가 신방 가가지고 혼자 있잖아요. 옆에 앉아가지고 그렇잖아요. 내가 거기서 뭐 고구마를 비롯해서 먹을 것만 실컷 먹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목사님 잘 드시네, 참 좋다, 그러겠어요? 차라리 뭐더러 신방을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는지, 그쵸?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늘 상대방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이에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헤아리는 마음이 없이는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진정한 사랑, 진정한 섬김은 헤아리는 마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너희들은 내 마음을 좀 헤아려 줬으면 좋은데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구나. 그 모습 가운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어떠냐, 상대방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죠? 늘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기만 젖어 있는 사람의 모습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누구를 헤아리고 주셨습니까? 오늘 죄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의 고통을 헤아리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진정한 성김이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헤아리는 모습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사랑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로 나누는데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들음으로 그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